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 제목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또 그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들은 그 생각이 뭐냐면 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어려움과 일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아주 낯선 존재로 느껴져요. 낯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이렇게 알았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전에 그랬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낯선 거죠. 낯설었을 때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한 내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묵상함, 하나님과의 그분을 찾아 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다른 차원의 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우리 이해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신앙생활 했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변함없이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적인 권태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이제 마틴 호준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표현을 썼고 또 경간주 목사님은 신앙의 뒤로 물러남 혹은 영적인 권태감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특별히 부춤 없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별로. 근데 이제 그게 인생의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가인에게. 그래서 너의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주님이 이제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그냥 분노였거든요. 근데 이제 분노를 했는데 왜 아벨을 죽여야만 했을까? 한 번의 제사로. 그게 단회적인 제사예요. 이게 무슨 반복적으로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때 그랬을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가인과 그 재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물론 가인과 그 재물이, 그러니까 가인 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뺏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원수가 부추겼겠죠, 사탄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아벨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아벨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다른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뭐 그 아담과 하와의 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름이 올라왔다고 해서 다 올려주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늘 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야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친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복수하고 싶어. 자기가 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게 이전에 그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예요. 그런 영화 같은데 그 신에 대하여 와 이제 뭐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복수하고 싶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심리에 있나 없나 있어요. 어쩔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두시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척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뭐 그런 데라든지 그 감옥에 막 갇혔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 이렇게 가스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여기에 이제 여러 뭐 그 변증적인 설교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었나 가까웠다는 거죠. 계속 찾아와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 했어요. 성경 보시면. 그게 무려 성경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 게 3번 이상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너 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제대로 믿어야 돼. 근데 사울이 뭐 했냐면 아벨처럼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보다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쫓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고 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아무리 우리에게 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출애굽기를 읽다가 사사기로 딱 넘어가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기간이 생겨요. 사사기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 기간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근데 왜 떠나지 못했냐면 떠날 수가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몸은 떠날 수 없었어요. 왜?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 기간이 광야에서는 없어요. 신기하게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기가 그때인데 그래서 신명기서에 모세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10번이나 그랬다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진짜 10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채워준 수예요. 채워준 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기를 그렇게 대적했던가. 그런데 신명기에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새가 날개를 품어 그 새끼를 품듯이 품어서 내가 광야를 같이 통과했다라고 했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다시 말해 이거죠. 부부는 부부인데 따로 그냥 사는 거야. 몸만 붙어 있지 그냥 마음은 따로따로 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어도, 내가 뭘 해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늘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자소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울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근데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가? 왜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후에 설교를 하겠지만 거기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계시잖아요.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신당했느냐?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베드로하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우리는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수제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 수제자는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왜 가룟 유다가 진짜 수제자냐면 돈은 누구에게 맡겨요? 돈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진짜로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 중에 11명은 북부 출신, 그리고 가룟 유다만 남부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은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가룟 출신 유다야.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가룟 지방 출신 유다야. 그런데 가룟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주 남부 지방의,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아주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하는, 이른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업이 아마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따랐던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기관이 아니었을까? 근데 가룟 유다가 왜 했느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불구하고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어떤 오해를 가졌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세례요한도 겪었어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확인한다고. 우리 이것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육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까지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모습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 불러서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변명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야, 너네들 눈으로 보고 본 게 뭐냐? 듣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데 이게 침노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자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럼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너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바를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성경에는 놀랍게도
그것이라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여백을 줘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여백이에요. 여백. 어떤 여백이냐면 구체적으로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요한이 그 의문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분명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요나가 마지막에 여백을 주죠. 마지막 마침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갔을 때에 3일이라는 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일일이 기록해 주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백을 일부러 두어요,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는 채워야 돼요. 단순히 상상해서 채우라는 게 아니라 나라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그 마음이. 이제 3일 후면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뭐 기쁘게 신났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라의 허락 없이 좀 이상하잖아요.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죠. 그러면 적어도 아들을 바치려면 사라하고는 상의를 해야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동트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가버렸다 했다면 이게 뭐냐면 사라 모르게 간 거예요. 엄마라면은 쌍심리를 주고 노망 들었다고 난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3일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삶의 여백에 삶의 하루하루의 여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야 돼요. 짜투리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과의 찾는 시간에서 채워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게 가까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과 모습과 너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낯설게 느끼게 하고 그 낯선 하나님, 그 낯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내게 온전하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분명하게 세워지려면 사도신경을 깊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도 믿사오며 이때 전능하사 천지를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에 이 순서가 좀 그 원문과는 다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먼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가 먼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려 해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크고 광대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응? 성지순례 가면 여자분들이 가장 성질나는 게 뭔지 아세요? 통곡의 벽에서부터 갈라버려요. 여자 기도처, 남자 기도처. 같이 못 들어가요. 우리 민준이가 같이 민준이랑 빠빠해야 돼. 그것도요, 여자들 쪽에 좀 좋게 주면 괜찮겠는데 구석제자예요. 응? 그 다음에 그 야곱 무덤인가 거기에 기도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자 남자 구분을 그것도 여자들이 그분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기도처를 줬대. 우리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냐 해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구석제에 있다가. 왜? 그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크고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분명하게. 초월적이야.
그래서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두 가지 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같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사귐과 관계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귐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의 교훈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대체 믿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부장적인 아버지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구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구약에서야 하나님이 막 죄 지으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서 묘사를 그러지 않아요. 시편이나 기타 등의 하나님 보시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길이 참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매를 대는 하나님,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베푸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투정 부를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어떤 질문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러십니까? 주님이 이러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나 많은 모순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만약에 니체도 그랬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러면 안 되지. 니체가 신이 죽었다 할 때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도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니네들이 이 사람들은 신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관심 없어요. 부가조론자들이기 때문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신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신이 없는 걸로 나는 칠 거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니네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야, 니들의 삶, 니네들 하는 것들을 보니까 신이 없어. 그러니까 신은 죽은 거야. 니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가난함과 아픔과 이것에 대하여 왜 방관하냐는 것이니. 그게 선하다면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방관하니? 왜 방관하는 거야? 이것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유를 쫓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누가 이 실수를 했냐?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실수를 한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이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과 막 이야기하다가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니까 진짜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네가 옷깃을 저밀고 네가 나와서 내게 이제 물어라.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해요.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먼저 물을게. 내가 물을게.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흔히 이거 할 때 너 있었니? 내가 하마 만들 때 너 있었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이거예요. 야, 욥과 니네가 나 안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니네들이 아는 것을 내가 비춰준 만큼만 아는 거야. 너 고난에 대하여 너의 이거 나 설명할 의무가 없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 고난과 고통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으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를 아주 침노시키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나가면 알아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가는 중에 알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고 내가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탄이 욥을 시험한 날 때 허락했을까? 여러분,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구약의 사탄은 너무 착한 것 같아. 언뜻 보면. 안 그러세요? 아니, 막 사탄이 막 누구를 뒤집어 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그 막 폭풍을 일으켜 해가지고 막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긴 했지만 사탄이 그렇게까지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구약에 보시면. 근데 왜 신약에는 그렇게 발광 안 할까요?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비추어 버렸어요. 이 땅에.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진 한가운데 엄청난 장군 하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들어와 버리니까 어둠이 확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유보 상태, 사탄을 분명히 처리하시겠지만 구약에서는 아직 주님이 처리하시지 않았죠. 그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도 사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그래서 천상회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도 나눠요. 근데 사탄의 태도가 하나님께 대해 공손한 게 아니에요. 아주 도발적이에요. 삐딱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근데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욥이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를 원한다고. 그게 최대의 복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뭐 했느냐? 욥이 저렇게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뭘 알았을까? 욥은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안수호가 우리 지체들에게 야, 니네 너가 나 존재 자체로 사랑하니? 야, 내가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그의 삶은 정결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 인정할 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욥을 인정했던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딴짓해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점검해버리면 내가 욥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왜? 욥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탄이 욥에게 했던 행동을 누구에게도 있죠? 성경 잘 세우세요. 예수님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 똑같이 해요. 이때는 좀 다른 형태에 나타나겠지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왜 예수님께 세 가지 셈을 했을까? 굳이 이거는 뭐 사회, 문화, 도덕, 종교 막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야 예수야 네가 내게 경배해봐. 빠른 길 가, 지는 길 가, 고난의 길 가지 마, 십자가의 길 가지 마.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되겠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탄의 도박에는 실패가 없었어요. 둘 다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안 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는 것도 좋아요. 이거는 정말 땡큐.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경배받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예수 죽이면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하나님 다 가장 사랑하거든요. 이제 근데 사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 몰랐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 그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사탄의 머릿속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보잘것없는 육신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짓는 이 덕지덕지하는 인간인들인데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가? 그 의구심을 품은 거죠.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아니, 죽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너는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막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사탄이 막 계속 충동하면서 하는 거야.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상관없고 안 죽으면 진짜로 떼떼떼떼 땡큐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존재가 되니까. 자기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왔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모르고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신념체계 그리고 그동안 내려왔던 잘못된 전통 속에 있는 하나님 상을 그대로 투영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어떤 그분의 잠깐 틈에 나서 그 글을 좀 읽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한국에만 아시아 중에 기독교,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렇다 치고 왜 그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많을까? 왜?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막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말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쓴 게 뭐냐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인 분인데 사회 문화 비평하는 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나 불교나 이 무당 종교가 있는데 이 무당 종교, 지금 이 무당 종교에서의 나온 것이 유교, 불교, 기독교에 그대로 있는 게 참 재밌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도 기독교가 무당 종교에서 기복주의 흘러가는 거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종교전쟁을 해도 100번을 냈을 텐데, 불교인들하고 기독교인은 안 붙어요. 왜 안 싸울까? 좀 이상하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왜 안 싸울까? 왜 완전 달라요, 카톨릭 우리를 어떻게 봐요? 이단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왜 안 싸울까? 한국인의 종교성에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 인격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를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나를 책임져 주는 분으로서의 최선을 다 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최선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최선을 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 삶 속에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기름 화복을 다 막아주고 하면서 해줘서 이렇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어줬던 주님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개고생해라고 주님이 허용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인자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의 아픔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섬기고, 헬렌 아원이 말했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 그러는 것이.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오해와 실망,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매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은 내게 잘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당신에게 잘해 줬으니까 당신도 내게 잘해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계선적인 관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수단이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느냐?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친구든 아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계산적으로 다가와서 계산적으로 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사람을 이용하려면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관계.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한 인격체로서 나를 내게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사실 연예인들이 사기로 피소당해서 막 감옥도 가기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막 그렇게까지 머리 쓸 만큼 머리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이용을 많이 당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사인도 해버리고, 김종찬 목사님, 그 가수였던 토요일의 밤이죠. 그분도 사업하다 그냥 웬만해도 세는데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저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말은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정적인 체험들, 어떤 경험들,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신앙관을 삼기도 하고, 그 체험주의적인 신앙, 문자주의 신앙, 근본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인본주의, 규복주의, 죽은 정통주의,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성령의 조명 속에 있게 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게 2000년 전이든, 제가 안셀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동방종교의 주교인데요. 근데 그분이 가졌던 신앙관이 어떻게 나랑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부분에 대해 이분이 이미 다 말해줬던 거냐,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크리스토스 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상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기준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문자주의를 흐르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가 되어지는데, 신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 흘러내려옵니다. 카톨릭은 이미 그는 무너져 버렸고,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도 다 무너져 버렸고,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강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서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인 게 중요합니다. 기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같은 템포로 가야 돼요. 내가 너무 앞서가도 문제고 내가 너무 뒤에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발걸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시 옆에, 뒤에, 앞에, 양옆에 다 동서남북 보고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에타 할락 산책하듯이 발걸음이 있듯이 그분의 발자취가 남아있듯이 그 발자취를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그러면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우들과 무명의 교인들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무명의 교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시면 이름 없는 성경에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근데 왜 그들은 성경 로마서 마지막 장에 왜 그들은 올라야만 했는가? 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써야만 했는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분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가까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